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저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정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저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대하
영혼은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에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두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35장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에나 어느 때까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에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에나 영원 무궁에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에나 영원 무궁에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에나 영원 무궁에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정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주님께 붙어있게 하사 항상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항상 모이기에 힘을 다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회원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사 언제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믿음이 연약하거나 병든 영혼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사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하옵기는 이 회원교회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사 우리 형길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새로운 전을 건축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그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4명의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찬양단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예배 순서 주님 직접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 공간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서 이 자리가 복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르되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르되 나팔 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에 집사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번 주 제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또 일주일 동안 격리를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또 많은 은혜도 받았고 또 쉼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시간들을 주셨을까 생각했을 때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일독도 마쳤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이 없었습니다. 첫날에는 열이 조금 있었고 또 열도 37.7도 정도 위에는 올라가지도 않았고 또 뭐 특별한 기침도 없었고 또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많이 힘들지만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일이지만 작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크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금전적인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또 불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관점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것이냐, 신앙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관점과 내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이 달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안에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신앙 안에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안에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모든 사고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산다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능히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요셉에게 와서 먹을 것을 사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이 나를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가면 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보복을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형들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 보면 형들이 나를 팔아?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가지고 이 원수 갚으라고, 이 원한 갚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잘 되게 해주셨어. 니네들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들이 하나님이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나를 보내주셨고, 이곳에서 나를 정착하게 하셨고, 이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 다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발생했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어떡하지? 라고 근심하며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십자가 앞에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죽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내가 형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종살이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어. 너 두고 봐. 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것과 내 자신 속에서 살아나는 욕망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자녀이지만 여러분, 말 잘 듣는 자녀는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말 안 듣는 자녀는 오늘부터 너는 내 자녀 아니야, 너 나가. 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물론 그런 마음은 조금 들을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 잘 듣던 말을 잘 안 듣던 두 자녀는 똑같은 자녀인 것입니다.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참는 것입니다. 아이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내 자녀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내 자녀니까 내가 품어야지.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과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구나. 내가 그냥 숨 쉬는 것 같아도 이 숨 쉬는 것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를 깨달으면 당연히 우리 삶들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은혜를 당연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들 속에서 내 자신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자꾸 내 관점에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 자아를 통해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볼 것이냐, 어떤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갈고리를 가지고
꽁 하면서 너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만의 요셉처럼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관점을 통하여 살아가시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일종의 테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시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럴 때에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가 내 몸에 왔습니다. 이 감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개도 안 걸리는 감기가 왜 제가 걸려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가? 이 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체험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안 걸리는 게 될 수 있는 한 좋습니다. 그런데 걸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코로나입니까? 하필이면 내가 왜 암입니까? 하필이면 내가 왜 디스크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관절이 옵니까?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테스트잖아요.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관절이 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무릎이 걷는 것도 힘들고 허리가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지만 이 허리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잘 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러한 시험,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제게 있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이 테스트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부정적인 관점으로 그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이래도 저래도 여하튼 내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관념이 이미 내 삶들 속에 있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두 가지, 세 가지, 6가지, 10가지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부정적인 관점으로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삶 속에 이 부정적인 것들이 일부가 아니라 이 부정적인 것들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할 때도 처음에는 약간 거짓말을 하지만 다음에는 그 거짓말이 진짜라고 말하고 하고 진짜로 믿고 그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고 범죄할 때는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벌 받으면 어떨까? 내가 거짓말했는데, 내가 악을 행했는데,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도 강화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떳떳합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다 벌 받아도 나는 절대 벌 받지 않아.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들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관점들이 내 삶들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강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작은 시험을 줘도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데,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더 잘못된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강화시키고 죄를 강화시키고 그래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악한 것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미안함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악하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악한 것들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을 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생각들을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러한 일들, 이러한 시험, 이런 테스트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말 자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축복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악한 말이나 저주의 말들은 우리가 들 수 있으면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 관점은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악한 관점에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테스트가 우리에게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그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강화할 것이냐 은혜를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강화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그러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것들이 강화되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작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통하여서 이 시험을 이기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백하는 게 그 고백입니다. 형들은 비록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만나고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주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가 너를 낳았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의 그 사고에 그 사건에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의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 여러분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거 듣고 계시고 내가 행동하는 거 보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거 느끼고 계신다. 이러면 이 신앙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품었던 신앙들입니다. 바울도 이 신앙을 품었고 베드로도 이 신앙을 품었고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 신앙을 붙었고 초대교인들도 이 신앙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나 그 예수님만 있으면 내 살이 찢겨져도 괜찮아. 내가 이 자리에 죽어도 괜찮아.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초대교회 때 처음에 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신앙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 주님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잘 참고 견딜 수 있었고, 때로는 매를 맞아가면서, 때로는 폭행을 당하면서, 때로는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 믿음,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셨을 것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욕 얻어먹고 매 맞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여러분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보면 남편한테 그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교회 간다는 이유 하나, 그리고 막 벨놈의 소리를 다 하십니다. 막한 소리도 막 서슴없이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한 것들을 참 많이 보고, 저희 동네 어떤 집사님은 진짜 그랬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때리는데도요 교회 나옵니다. 심지어 그분은요, 어떤 부흥 강사가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진짜 남편 신발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까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중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 안에 신앙이 없다라면 이제 이 믿음의 강화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강화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삶들 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 속에서 은혜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요,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네.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대.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소가주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통하여 저희들 신앙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경금과 여러 가지 기도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도 근심 걱정 없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표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것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정호 장로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사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모든 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상 예배는 9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에 드립니다. 안수 기도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일 예배는 7시 30분에 드립니다. 다음 주 교회 봉사 목장은 사목장입니다. 다음 주는 창립주일로 지키며 찬양 예배는 장하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한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1일부터 새벽 예배 시간에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40살에 예수 믿기 시작하고 한 5년 정도 있다가 우리 박 목사님 하시면서 제가 시내로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그때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새벽에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새벽 첫날. 근데 거기는 4줄이 있습니다. 보통 5분, 6분씩 앉으시는데 새벽 안수 기도 하는 날은 8분씩 앉아요. 앞에 앉으려고 서로. 그래가지고 4시 반 정도 되면은 한 6줄, 7줄이 다 차요. 8분씩 앉으시고 4시 반에 한 200명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교회가 예산이 우리보다 10배가 많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했는지 뭐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2월 1일 날 제가 보통 3시에서 3시 반에 잠이 깹니다. 근데 그건 혹시 몰라서 그날은 2월 1일 날은 3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잤어요. 근데 3시 좀 넘으니까 잠이 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씻고 와서 불 다 켜고 이제 그 성도님들 맞으려고 이렇게 불 켜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감사 예물도 가지고 오면 휴수해서 갖다 드리려고 준비 다 있었는데 더 안 나오셨어요. 평상시보다도. 그래서 우리 기도가 지금 교회가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이 더 많아요. 근데 그 교회는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 일이 있으면 서로 하려고 그래요. 저 그때 45살, 6살 때인가 갔는데 저는 안 시켜요. 저는 나이 많이 먹고 딱 안 시켜요. 다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서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일을 찾아서 했어요. 카페 청소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가서 하고, 식당 주방 일도 가서 하고 싶다 들어가서 하고, 자기가 찾아서 하지 않으면은 못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 40살 때 왔을 때 엄청 뜨거웠어요. 그 당시에 호응도 좋았고 예배도 뜨거웠고. 근데 교육이 한 가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상태에서 머물렀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사시는데, 제 생각에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뭔 일이 없어야 되지만 뭔 일 당하시면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회복하려면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콧물로, 몇 달을 몇 년을 눈물로 콧물로 바닥씩 기도해가지고 회복했다고 봤자 여기 본전치기밖에 안 돼요. 여기서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내 영적인 신분을 상승을 시켜놔야 뭔 일을 당해도 평변한 삶을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바닥에서 하려면 힘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때가,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신 분도 없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이때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때 세상에 속된 말이 있잖아요. 뭐가 살로 갈지 모르니까 많이 먹어 두라는 말이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 만날지 모르잖아요. 이런 기회에 좀 있으면 또 특별 새벽 예배도 11월 달에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와서 11월 달에 뭔가 한번 터뜨려야겠죠. 기회 될 때마다 좀 많이 나오셔서 안식일도 좀 받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영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관점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